오늘 낮에 목사님이 저한테 다 끝냈냐고, 준비했냐고, 혹시 밤샌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주 허세 있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날에 그냥 후딱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려고 하니까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서서 말하는 거는 여전히 떨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타주리아 삶을 사셨나요? 맷조라를 불태우셨나요? 자, 저는 오늘 지난 토라 포션 타주리아와 맷조라를 나눠보겠습니다. 타주리아는 예슈아를 잉태하는 삶입니다. 맷조라는 악성 피부병으로 우리 안에 영적 문두병을 말합니다. 오늘의 명제는 타주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맷조라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명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적겠습니다. 타주리아는 타주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택해 하신 것도 예수와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맷조라 하나님께서 문두병을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기 글자가 보면 여기 공통된 글자가 있는데 어,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육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또는 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향해서 예수와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나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이 아닌 적을 두며 사느냐에 따라서 타지라의 잉태의 삶이냐, 맷조라의 삶이냐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 알파벳이랑 토라 포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좀 재미가 없었어요.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눈치 채셨나요? 모르셨죠?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랑 가슴이랑 이게 하나가 되지도 않고 또 이게 전혀 새로운 언어다 보니까는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 베레시트 토라 포션 시작할 때부터는 조금씩 재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제게 꿈까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교실에서 꿈을 꿨는데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도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중해서 보는데 저만 이제 안 들리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말씀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학습 부진할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꿈에서. 그런데 그 꿈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는
왜 내가 그토록 히브리어랑 어떤 토라 포션이 힘들었고 왜 그게 재미가 없고 삶으로 살아내기가 힘들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타주리아와 그 메조라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새로움이 아니면 저도 모르게 방어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를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거 시작하실 때 앞으로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히브리어 이런 게 있다, 토라 포션 이런 게 있다, 맛만 보여주고 이제 끝날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계시를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시대 흐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패사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절기를 누려야겠다.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히브리어를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나 빼고 다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제가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에게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토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게 없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 되는데 저는 모르겠다 어렵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만이고 내 안에 예수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즐거움, 감각적인 것, 그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 유괴 시스템이 먼저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메조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많은 메조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메조라를 드러내고 계시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와의 씨를 잉태할 수 있도록 제 자궁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임을 압니다. 주일에 다음 세대 예배 때 박모사님께서 메조라 문두병에 관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두병은 균이기에 간염으로 일어나는데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 영적인 호흡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피부, 오르, 영의 관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둥병에 걸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저의 기도가 땅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이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저는 적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회의하고 있어 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 특징 중에 문둥병은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살이 썩어 나가고 귀가 썩어 나가고 손가락이 없어져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심각한 병일수록 초기에 고쳐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시간이 한참이 흘렀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한다면 참 아찔할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특정한 부분만 교체하면 다행이지만 전체를 헐어버려야 될 만큼 악성이라면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문둥병 걸린 사람의 사진도 몇 장 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징그러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징그러움이 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통증을 못 느껴서 병이 심각한지 모르고 있을까봐 좀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나로 하여금 내 안의 어둠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머리 되려는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내어 고운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내게 있어 예수와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여 드러내어 야외의 불로 태워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메조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치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씨는 예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아를 인택해 하시고 출산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예수아를 잉태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그분의 머리 대심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와의 모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타지레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맷조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타지레아 하실 때 역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참 히브리어를 처음 이 부분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보시면은 타지레아고 맷조라입니다. 타지레아는 잉태고 맷조라는 운동병이에요. 뭐냐, 타지레아 잉태하는 것은 예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옛날 설교하듯이 어떤 그런 카리스마 있게 선포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히브리어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직접 설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저 같은 경우는 잘 어때요? 그림원을 뭐 노드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는 잘 요약도 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만큼 하나님 저한테 그만큼 많은 지혜를 주시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잖아요. 노력을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저는 한 권을 얘기할 수 있을까 말까요. 근데 또 박 목사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그냥 술렁 봤는데 마치 100권을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자 쓰기 위해서 수없이 제가 연습을 한다고, 훈련을 한다고.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할 때 문법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문법으로 시작도 안 했고.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 딱 써 있는데 앞에 타브가 온다든가 라메드가 온다든가 유드가 온다든가 눈 이런 부분이 오면 이거 강력하게 요 뒤에 것을 무엇을 대개하는 그런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이런 문법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냥 쑥. 근데 여기서 타즈리에서 요 라를 뒤집으면 오르예요. 그렇죠? 요게 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친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요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피부는 조금 이따 이제 더 깊은 얘기 하겠지만 훈련, 우리 이 피부를 하나님 요 피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훈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요 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문둥병으로 갈 것이냐, 잉태치 못하는 관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속에서 이제 타즈리아 메쪼라 부분도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좀 더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 아흐레의 무트 부분, 아흐레의 무트가 일어나야 내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케도심 성도가 된다 했어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1절 먼저 읽읍시다. 레위기 16장 1절 읽을까요? 시작. 19장 2절이요. 시작. 자,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소 거듭남의 어떤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좌절할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나는 뭐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대수말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거듭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단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만 있으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만 가지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열정하고 갈망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갈망을 넣으셨어요. 갈망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 갈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면, 내 안에 믿음만 가지고 내가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 결과가 뭐가 생기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생겨요. 아벨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박 목사님이 오랜 아주 박 목사 키워주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벌써 연세가 80 넘어서 90 다 되시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밤 12시 되면 정확히 일어나서 지금도 새벽 5시까지 성경만 읽으세요. 이제 오늘 그러셨다고 1년 반만 지나면 천도 가신다고. 근데 박 목사한테 그랬더니 나는 인생을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 가르칠 대상도 없는데.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좀 생명 더 주면 1년 반만 지나면 천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천독을 읽었다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된다고 했던 분 입에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읽어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수없이, 죄송해요. 제가 지나가겠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목회자들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를 못해서, 아마 저도 거듭남의 삶을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저도 가끔 요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 인생의 회한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뭐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 하나, 그 갈망조차도 성령이 우리한테 일으켜 주셔야 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긍휼. 제가 그럼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그 긍휼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인생은 다 허비한 것 같고 어쩌지를 못해. 안 믿으면 뭔가 이제 찝찝한 것 같고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거듭나야 날마다 내가 거듭난다는 건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어요.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맨날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그다음 직장 가고 하루 가서 그 일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분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새로움들이 있어요. 그분의 주님, 내가 느끼는 것 같고 못 느끼지만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듭날 수 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으시라고요. 그것이 때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아까 그 선배 목사님 얘기했듯이 때로는 그 거듭남이 성경을 천독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그분 앞에 가야 될 그 순간에 거듭날 수도 있어요. 내가 육신에서 내 생명이 떠나는 순간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건 오직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구하는 게 뭐예요? 일찍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모로서 거듭남의 이 부분들을 경험치 못하면 목사가 거듭남을 경험치 못하면 사실 성도들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잉태해보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실감나게 얘기를 해도 그건 생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내가 엄마들은 믿음의 계승을 시킨다 해서 믿음의 계승을 시키는 것은 내가 거듭난 부모가 되어줘야 거듭난 엄마가 되어줘야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관계다. 그 거듭난 어떤 그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이 피고 직장이 잘 되고 월급이 많아지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제가 이번 주 성도들 캐도심에 대해서 우리 양성교사님 부부하고 아까 식사를 탁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구걸하러 온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하고 처음 온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몇 번 봤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자주 왔어요. 10년 전부터 그쪽에 왔을 때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쓰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10년 동안 오늘 만났는데도 똑같은 레파토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떻게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관계없어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밥 한 끼 값을 달래. 그래서 제가 나 현금이 없어. 나 따라오셔. 그랬어요. 따라와서 내가 옆에 저 김밥 나라 가서 내가 카드밖에 없으니까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갑시다. 통장이 있어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냥 현금으로 달래 돈을. 아니 내가 현금이 없다니까.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가서 해줄게.
근데 뭐냐, 목사님, 제가 거기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괜찮아, 갑시다. 결국은 안 따르고 가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쪽에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번 주 뭐가 있어요? 캐도심 때문에. 캐도심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즉 제가 그냥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혼내고 그냥 없어하고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저쪽에 있을 때 국어로 온 사람 여러분한테 딱 한 사람이 매번 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깨치려고. 근데 어느 날 딱 구하러 왔는데 제가 잠깐 나 좀 얼굴 좀 쳐다보지, 내 눈 좀 봐, 딱 하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직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평생 이러고 살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생명을 주셨어. 당신한테 생명을 주실 땐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복음 주시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그래서 제가 돈을 줘서 이거 가서 식사해.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청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하나됨의 여정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그분 앞으로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듭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는 그 성전됨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즉 카도시에서, 나도 이렇게 거꾸로 써야 돼. 카도시에서 카도심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심으로. 그 거룩에, 제가 얘기했어요. 거룩에 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를 살기 위해서. 즉 거룩의 날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를 깨닫는 것이 빛과같이 찰나같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가는 그 계도심의 날들, 그 안에서 사는 굉장한 자유함이라고 해요. 그 자유함은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그 나를 거기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 안에. 우리 찬양하는 거 말고 정말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닮아갈 것이라고 하는, 난 날마다 내가 사는 거, 먹고 살고 숨 쉬고 자고 쉬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대신은 그 예수와의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출발은 그때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버지의 집을. 그래서 물건 거듭난 성도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서 성수의 첫 번째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말씀을 내가 읽고 볼 때 그게 생명의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먹어서 백독, 천독 수없이 읽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권사님들. 잘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면 잊어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매일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읽는 것 같은데 그 문을 들어갔을 때 성령의 빛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오늘 또 내 힘으로 밥을 먹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 같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피곤하고 지쳐.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힘든 거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기도할 마음도 짜증나는데. 이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 이 여정을 이런 시간을 가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읽고 먹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들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주 가르쳐준 내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거. 나는 자원에서 말씀 받잖아. 난 기쁨으로 봤어. 난 기쁨으로 성령을 찾았어. 내가 뭐 했어.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했잖아. 요것을 어떻게 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이 마치 내가 자원하고 내가 헌신한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낸 거죠. 아니. 거듭난 사람은 그게 그냥 그분을 구하는 갈망 속에서 나타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내 깊숙한 곳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난 믿음으로 했다는데 내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나답과 아비후가 순간순간 드러나야 돼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뭐냐면 항상 다른 불을 들일 수 있어요. 여호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불이 아니라 항상 다른 불을 들일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여호와께 나아가다 카르브 앞에 베이트가 붙었고 뒤에 탐이라고 하는 완전함이 이게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카라브가 뭐죠? 뜻이? 혹시 아세요? 카라브? 고르반. 가까이 간다. 내가 하나님 먹거든.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고르반. 레위기 전체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 가는 이 고르반이 요 부분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답과 아비후로 그냥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게 그분이 찾아내서 그분이 죽이셔야 돼요. 그분이 죽이셔야 된다고. 응?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내게 길을 간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야훼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배웠잖아요. 마지막 뭔가 고통스러운 뭔가를 당해야, 그렇죠? 뭔가를 감내해야, 인생이 막 고달퍼야, 그래야 마지막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다 지고 다 완성해놨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야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런 성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야훼께 가까이 가는데 그때 죽는 게 있어요. 야훼께 가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가셔야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죽는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나답과 아비온데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 자기만의 의가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요게 하나님 앞에 가셔야 죽을 수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잠시 여러분이 참고, 누군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조금 뭐 참아주고 좀 뭐 안 그런 척 해주고,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숨겨놓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기가 내 스타일 이런 거 있어요.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시면 다가갈수록 그분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도 잘 사게 해주고 어떤 일들인데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해서 땡 하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죽이셔야 돼요. 내가 죽인다는 것은 거짓된,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내가 죽이면 또 그게 나의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와의 형상 우리가 닮아간다 하는데, 도대체 내 안에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임재 얘기하는데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임재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대체 내 안에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저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자원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뭐 열정이 있어. 뜨거움이 있어. 믿음의 고백이 있어.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품이면 우리는 짝대기 갖다가 빼놓으면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살아간다.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임재 안의 그런 삶은 오직 예수와의 빵 되심, 성령의 불,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갈망의 기도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고르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고 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고르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증명해낼 수 있는, 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는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쉐마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쉐마, 순종. 그런데 이 쉐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쉐마 하는데 쉐마,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쉐마가 더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방해거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육적인 오감들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것들과 함께 짬뽕이 되어서 섞여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나타나면 쉐마로 나타나지 않아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과 뒤섞여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즉 내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식을 자꾸 내가 추구를 해요.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요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좋은 열정, 헌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상의 것하고 혼자 섞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르쳐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물하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물이 어느 순간 이렇게 수평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세상의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넘어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흔드심이에요. 하나님 막 흔들어요.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섞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막 한번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뭐예요? 뭐가 알고 있는지 뭐가 갈라진지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최신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교회법을 세상의 어떤 그 부분의 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정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돈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다양하게. 그러면서 21세기형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지금 막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흔드니까 금이 가기 시작해요. 점점 여러분 들리세요? 쩍쩍쩍 금이 가는 소리? 금이 쩍쩍 가는 소리 막 들리십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여러분도 확연히 느끼고 보게 될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큰 어떤 그런 건축물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룰과 함께 이렇게 짬뽕해서 세워놨었던 그런 법칙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치 자원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것과 이렇게 같이 짬뽕되어서 섞여 있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 실험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강요를 해왔었던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런 숨겨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것을 막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갈수록 흔드심의 강도는 굉장히 세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기도했지만 한국교회 교세는 굉장했어요. 대단했어요.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불야성을 세웠다고 굉장히 자랑해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7산의 영역을 거의 다 리더 위치에 다 고지를 점령했다고 그렇지 자부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그같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세상의 진리의 물하고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중에 하나 강력한 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굉장한 이기심이에요. 어떤 성장,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공룡과 같은 욕심, 욕망, 이런 것이 어떤 높은 종탑처럼 교회 위에 이렇게 쫙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유아 독존,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쟤네들은 말도 안 듣고 지네들 그만 얘기한다고. 교회가 연합했나요? 하나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됨보다는 각양각색의 독불장군식의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밖에만 내려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내려오는 불이에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흐레의 무트. 잘 보세요. 아흐레가 다른 이에 나만의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인데 자기만의 그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데, 예수와가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의 나된 것이 주종을 이루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와 다른 거 다 죽이셔야 돼요. 제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이 죽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그것을 이번 주간에 뭐라고 그래? 나답과 아비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근데 이번 주간인데 너무 적나라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아보시면 본문 보세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굉장히 욕망적이에요. 욕망.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18장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그 앞부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보시면 16장은 여기 속죄소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끌고 올라가 여기 끌고 올라갈 때 하나님 억지로 끌고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숨 헐떡거립니다.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 되는 것이면 다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살 길이 되면 다 먹어요. 나한테 우리 가족이 내 식구가 내가 뭐 될 것만 되면 교회에서 뭐 이웃사랑 남사랑 교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만 불릴 수만 있다면 옆에 뭐 사정없이 다 빨아들이듯이 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 18장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 믿고요. 어떤 사람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의 자식들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거 때문에 예배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레위기 18장이에요. 사실 레위기 18장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계시록 12장 볼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건 예전에 몇 번 제가 한 얘기 있으니까 오늘 그냥 지나갈게요. 레위기 18장은 17장 부분에서는 피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착하고 18장에서는 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한해.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란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는 이 피 문제가 있고 하나는 성 문제가 있다. 철저히 순간적인 어떤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정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체를 범치 말라는 얘기예요. 하체.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딱 말씀을 토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답과 이러한 아비후가 성도 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대요. 내 속에 깊이 숨겨놓은 죽어서 없어져야 될 그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 다른 불 얘기를 죽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즉 나의 나된 거, 나의 의,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롭게 뭔가 하는 거, 그게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예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 뭐라고 처음에 기도해요? 이 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하고 곧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뭘 기도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기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의로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 속에는, 이게 우리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 나답과 아비후를 그때 죽여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훼의 소망이, 야훼의 그런 갈망이, 예수와의 그런 십자가에서의 어떤 헌신과 고백이 내 속에 숨겨진 나답과 아비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태워져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자원함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와를 통한 은혜예요. 오직 예수와를 통한 은혜예요. 네? 우리는 은혜 얘기하면서 은혜는 좋고 좋은 거, 그리고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뭔가 살아내는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해놓고 또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입니다. 얘기. 그럼 우리는 뭐예요?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 그게 나답과 아비후.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레위기 18장에 아주 적나라한 나답과 아비후를 적고 있어요. 오늘은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다 제 속에도 아직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제 속에도 아직도 나답과 아비후가 굉장히 많이 숨겨졌어요. 욕망적인.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분의 긍휼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걸 태워달라고, 그걸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응? 지난주에 아까 나왔을 때 타즈리아 맷조라에서, 응? 타즈리아 맷조라에서 그 잉태하는 부분, 잉태치 못하는 태, 그걸 맷조라, 문둥병이 걸린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문둥병이 걸린 부분을 잉태할 수, 타즈리아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제시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루. 피부란 단어인데, 피부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시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 아이를 요때 가르쳐서
고칠 거 고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아서 훈련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 80까지 가지고 오신 버릇이 뭐가 있으신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때를 놓쳐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어린아이 습관을 가져요. 그걸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 미리미리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절제도 시키고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칼, 불 아무렇게 주시는 분 있어요? 칼 손 잡으면 여자가 잡으면 어떻게 해? 함부로. 그렇죠? 불 잡으면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응? 왜?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한 가지 더 늘었대요. 차에 대해서. 응? 여러분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그 아이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이트가 돼버리면, 그렇죠? 삶의 시스템,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서운 일이 나요. 자, 우리가 세세 이런 부분들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 뭐가 되냐면 성장하면 이게 부흥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 목회자들 여러분 평가할 때 뭐예요? 큰 교회, 큰 건물 지면 다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요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시한 게 있어요. 교회만 다녀, 교회만 와, 교회만 와. 무조건 교회만 오면 구원받아. 교회만 오면 구원받아. 교회만 오면 복받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앞에서. 많은 종교인들을 키워놨어요. 영적인 장애인들을 수두룩하게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자기 잘난 맛으로 다 교회 생활해요. 그렇죠? 입맛 안 맞으면 다 그래 대부분 뭐라 이 교회 없어? 뭐 니만 목사야? 쎄고 센 게 여기 많은데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생활해. 어떻게 말하면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길을 잘못 들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하기는 우리가 마지막 대부흥 예수의 왕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흔드셔서 다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의 백성들 다 드러내서 성령의 불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다 태우셔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토라가 충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경주라고 표현해요. 경주. 달리기라고 해요. 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훈련을. 왜냐하면 삶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삶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토라 포션 중에서 혹독한 훈련이 어딘 줄 아세요? 지난주에 봤던 타즈리아 메초라입니다. 여러 훈련 방법 중에 왜 잉태하는 것 꼭 관련돼 있어요. 아까 탁집사가 나와서 얘기했듯이 메초라 문둥병에 걸리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어진다.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루 이 피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즉 피부가 저 문둥병에 걸리면 이게 문드러지면 감각이 없어지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갗이 벗겨지고 문드러져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 문둥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를 잉태하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데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맷조라 할 때. 맷조라 부분을 다 찾아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부를 훈련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다 갖다 뭐 불대고 칼대고 그런 장난 아니에요. 토라는 꼭 얘기할 때 이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이 잘못돼서 나와서 맷조라가 생기는 경우가 다 뭐 때문에 생기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잉태는 다 우리의 어떤 속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말에 있어요. 즉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즉 속사람의 상태, 삶의 시스템이 저 사람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다 판명이 돼요. 어떤 말을 지금 시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나와서 매번 여러분 만났을 때마다 어디 가든지 매번 죽겠다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속에 다 지금 맨날 죽을, 그렇죠? 근데 어떤 은 죽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믿음 하는 사람은 지금 사람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이 속에 막 살겠다 생명 넘치겠어요? 그럼 생명 살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의 지금 이 시즌에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냐? 응? 우리 집 짠 보니까 맨날 터질 듯이, 응? 폭탄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나만 건드리면 직장에서는 못 터뜨리고 만만한 게 부모라고. 부모가 건드리기만 해. 어? 터질 거야. 그래서 늘 어쩌다가 제가 살짝에서 바늘로 살짝 찌를 것 같으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의 속사람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주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한숨을 많이 쉬면서 얘기하는지. 믿음 얘기하는데 맨날 죽겠다고 죽겠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안 돼요. 그 말을 주로 하고 사는지, 온통 입을 열면 짜증과 부정과 비관적인 말로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쟈한테 얘기하기 전에 박 목사가 잠깐 제동 걸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여기 예전 같았으면 뭐 했겠어요? 방문을 확 열고 했겠죠. 근데 저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물고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쉬고 합니다. 특별히 문둥병, 타지리 안에 잉태인데 문둥병, 맷조라, 예수아를 잉태해야 되는데 예수아를 잉태하고 그 삶을 닮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 그 말은 정말 맷조라를 일으켜요. 맷조라. 문둥병을 일으켜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삶 자체는 늘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늘 얘기해요. 그게 삶의 진리라고 하는 걸 모세는 80세 이후에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크게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토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와의 그 형상을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예수와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는, 토라의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출애굽해야 된다고 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오직 예수와의 형상을 위해서 사는 리더였었어요. 그런데 그를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아론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말은 누가 많이 얘기하니까 못 참고 막 다다다다. 네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면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암의 문둥병에 걸려. 즉 뭐예요? 미리암 속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발동한 거예요.
그 미리암에 나타난 그 맷조라. 미리암에게 나타난 그 맷조라가 그가 나가서 진 밖에 나서 일주일 살고 했지만 그의 삶이 회복된 얘기가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나요. 12장에서 사건인데 20장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했을 때? 친광야에 도착했을 때. 친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헌신한 게 미리암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대담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바로 공주를 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담성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요.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의 여성이에요. 탁월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는 최고의 뭐예요? 여성 리더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합니다. 춤추며 예배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요. 그것을 전할 줄도 아는 예언적인 여자 선지자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너만 하고 딱 덤비잖아요. 너만 하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너만 해? 너만 기야? 하면서 너만 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당신만 그래? 너만 그래? 응? 이런 게 있어요. 응? 즉 우리로 하여금 카도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응? 깊은 내 내면 속에 숨겨놓은 나답과 시면서 하실 일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말의 습관이 있으면 그거 죽여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이사야처럼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은연중에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은연중에 튀어나가는 그거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구하셔야 돼. 이번 주간 하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훈련에 대한 말을 어떻게 할 거냐. 훈련에 대해서 저 오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라를 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로 화를 내고 뭐 욕하고 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교정하고 바꾸고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방관을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놔두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페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드러내 줄 수 있는 좋은 해초리가 뭔지 아세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발끝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응?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하는 이게 속에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생 난리를 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맷조랍니다. 그게 쉐마를 모르는 거예요. 쉐마할 줄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캐도심이 돼요. 성도가 될 수, 온전한 성도가 되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토라 그 부분 이미 여러분 혹시 읽은 분도 지나갔지만 그 얘기는 아까 이 속죄소에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카파르 속죄소를 우리가 카파르 속죄소 얘기를 좀 얘기할게요.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렇죠?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카프가 발동되면 뭐예요? 카프가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한번 여러분 사로잡혀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를 싫어요. 계속 난 맺주라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이 상태 그냥 갈까 냅둬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한 번 하나님의 손이 딱 발동해서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내 고 못된 입하고 내 머리를 한번 붙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삶의 간섭에서 하나님이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프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게 옵니다. 나대로 내버려 둬. 난 내대로 이대로 살다 가버릴 거야. 그놈의 죄송해요. 그놈의 주둥아리 한번 딱 잡으면 하나님이 너 그런 입으로밖에 못해하고 탁 붙잡으면 목덜미를 한번 탁 잡으면 하나님 잡아서 여기에 끌어올리시는 그분이 억지로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아이들 잡아서 여러분이 딱 잡아서 한번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 어렵습니다. 진짜 턱턱 막혀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도 바둥거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어른 힘 있는 어른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둥거려 거기서 살겠다면 그럼 하나님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요. 살짝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한번 하나님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한번 탁 나를 그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나 좀 해보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나님 그래 하고 한번 그분의 손바닥으로 나 붙잡아서 여기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그렇게 해보세요. 요 입을 한번 그분이 손을 틀어막혀서 그렇게밖에 못해? 그 말하는 거 그거 고치겠다고 입을 한번 딱 붙잡는 생각해보세요. 요 머리에 악한 생각하고 늘 그런 하는 것을 한번 틀어잡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납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죠. 부탁인데 아내분들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남편 다리를 똑 분지르든지 좀 무슨 사고로 탁 내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응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 좀 제발 저 인간 속 차리게 빨리 뭐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긍휼을 구하세요. 저 악한 말을 하고 저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게 내가 참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여기까지 지그지 사는데 그냥 어떻게 지금 그냥 하나님 그냥 한방 알밤이라도 딱밤이라도 하나 놔서 딱밤 놓으면 죽습니다. 대속제일 때 열흘 동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지만 금식하고 회개만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금식을 아주 쉽게 생각하죠. 이게 16장의 얘기예요. 17장 부분은 일부 피생명이에요. 하체 부분 조금 저희 얘기 조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하체란 말이 알아봐요. 알아봐. 보입니까 이거? 오르가 보이세요? 알아봐. 알아봐.
하체를 범하지 마라. 저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18장에 최소 17번을 등장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와, 이 하체 이 훈련을 하는데 17번의 단계가 있대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나답과 아비의 아주 극성을 떠는 게 최소 17가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이 오로 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8장에서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그냥 교만이라고 한다. 응? 나는 그런 거 훈련 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응?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내 속에서 발동 자꾸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아 나는 뭐 굳이 훈련 받을 그냥 이대로 갈 거야. 이대로. 나로 하여금 나답과 아비후가 내 속에서 발동하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육이 살아있다는 얘기,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체를 범한다는 얘기가 뭐야? 하체를 범한다는 얘기가 뭐야? 응?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이에요. 그렇죠? 하체를 범하죠. 여기 여러 17가지 얘기를 추가하고 있는데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자꾸 뭐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뭔가 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연합을 하잖아요. 응? 즉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성소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저 깊은 내면 안에서 혼 속에서 예수와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깊은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따라서 자꾸 내 자아와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답과 아비후를 따라서 내 자아가 내 만족함을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편을 먹는 거예요. 편을.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예수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자꾸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1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그걸 하체를 범한다. 오로 알아봐야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대로 사는 거 그게 내 만족이고 나에게 샬롬이고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거에 자꾸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18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시겠어요? 요걸 일명 뭐라고 그래요? 자기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독. 여러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은 겉으로 나타난 거에 불과하지만 나답과 아비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즉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이 17가지 음행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음행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르 훈련 받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거짓된 아라바에 빠지게 만들어요. 즉 여기에 거짓된 아라바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점점 닥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음행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 꼴리는 대로 해요. 여러분 성경에 오르를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단계 있는데 그 입을 실패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름대로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오르, 오르, 오르. 그렇지, 오르바, 오르바. 그래서 제가 할 길로 갑니다. 오르. 그 이름이 이렇게 써요. 그 입에. 자기 갈 길로 가요. 요 부분에 저번에 실패한 사람, 그래서 맷주라 걸린 유명한 장군이 뭐예요? 나만. 자기 아멘에 빠져 삽니다. 자기 아멘에 빠져.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흐레의 무트 케도심 주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 철저히 나된 거, 나를 위한 거,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우리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주간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예수아가 아니라 나의 욕구, 나의 욕망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그걸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와만을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애아드 되기를 원하시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답과 아비오가 죽어지는, 성령의 불로 야훼의 불로 죽어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내 안에서 처리해야 될 거, 나답과 아비오가 처리되어지기를, 그래서 거룩의 단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성령 도와주옵소서. 정말 다른 나만의 것이 있었던 거, 아흐레, 정말 아흐레에 있는 것이 이번 주간에 정말 무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것이 무엇이었는데,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일 수 없사오니 야훼의 불로 태워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나도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아를 향해서 닮아가는,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케도심이 되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간 되달라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계속해서 발견케 해달라고, 나의 만족,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답과 아비후, 거짓된 그런 자들을 더 보여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죽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세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